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승천주일, 청년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애왕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97번 청년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종익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홀로 영광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는 자연의 변화를 경험하며 이 모든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마치 죽은 듯 메말랐던 나뭇가지가 어느새 짙은 초록색의 잎으로 뒤덮이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위대한 자연 앞에서 저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단 1초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봄날의 새잎처럼 저희의 믿음이 다시 돋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정릉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저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정릉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정릉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학업과 진로, 취업과 관계 등 여러 가지 삶의 방향 앞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드시며 끝까지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품고도 현실의 벽 앞에 낙심하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주하는 비교와 불안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청년들과 미래 세대를 기억하셔서 이들이 세상의 가치와 유혹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랜 목회 생활 뒤에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독일의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한국에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 오신 목사님의 마음속 외로움과 그리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책임과 무게를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식월의 시간을 통해 목사님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사역 속에서 미처 돌보지 못했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두 달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 동안 교회를 위해 특별히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께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며 느끼는 부담과 책임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협력하며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도 감사와 기도로 함께 동역하게 하시옵소서. 맡겨진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과 깊은 목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요.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 이 땅이 더욱 푸르르고 아름다운 숲으로 울창해지기를 기도하며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며 CCC 간사로 섬기시는 박종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무화과나무 지역에서 주관합니다. 유초동부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고대부중 운동장에서 봄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청소년부에서는 상반기 양육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들의 양육수료식이 청소년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5월 다음 세움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나인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은 올리브 나무 지역에서 참석해 주십니다. 성북지방의 웨슬리 연합성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다시 살아나다라는 주제로 이종남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 도남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주 금요기도회는 웨슬리 연합성회로 대신하며 교회에서는 오후 7시에 출발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총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으며 사라 여성부의 원래에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귀하고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 생일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정성스럽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정성도 전해드렸습니다. 일평생 섬김과 희생, 수고와 헌신의 삶을 걸어오셨던 정릉교회 믿음의 부모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강건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총남성교회에서는 지난주 동역교회의 하늘동산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영혼이라는 표 아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김지연 목사님께서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정릉이 교우들은 교회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로 함께하였습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하늘 동산교회와 정문교회가 서로 연합하며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 이웃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손길을 내어보는 한 주간이 되시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은종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문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조미호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서충식 목사님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에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또 하나의 가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또 그 마음에 깊이 가닿는 은혜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또 어버이 주일, 오늘은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어버이로서 부모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혼란한 이 시기에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승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들을 또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 그 자체는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또 많은 기대를 더욱 안겨줬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정말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구나. 이분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제자들에게는 이런 기대가 더욱 크게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면 제자들과 주님과의 이별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이별했던 주님과 또다시 그 이별을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부활하신 주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런 기대가 또다시 꺾이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피해야 되는 길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로마 병정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꿋꿋이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당시 십자가는 사형의 틀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승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승천은 떠남과 이별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완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주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계셨던 곳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다시 한번 제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역을 이제는 누가 감당해야 하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제자들이 이어서 감당을 합니다. 새로운 형태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마가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 그리고 말씀을 확증하게 하셨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승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것이죠. 승천주일을 맞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심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요, 로마 지배에 아주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킬 자신들의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 생각했죠. 그래서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그분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궁금해했습니다. 그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 나라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승천하시기 전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도요,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인지를 묻죠. 이 물음의 의도는 다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하실 때가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은 이미 그 때를 정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간절한 신앙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하나님을 자신의 시간표 안에 제한하는, 자신의 욕망 안에 제한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그런 모습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시간표 안에 가져오려고 하는 모습 말이죠. 이런 제자들의 물음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때나 시기는 너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와 시기를 허락하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나를 맞춰드려서 주님께 동행하는 것이 참 믿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에 맞추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나를 맞춰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종말이 곧 다가온다 라고 하면서 긴박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종말은 지연되었다, 한참 뒤에나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연된 종말론 속에서 때와 시기에 미혹되고 혼란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느 형태든지 계속해서 때와 시기를 알려는 모습이 있고요, 그 때와 시기를 통해서 나의 자리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때와 시기에 대한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나를 맞추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때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신 주님의 말씀에는요, 그들의 시선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현재에 집중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명령임을 고백하며 우리 다 함께 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 하반절에서 49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 다음 구절도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의 주님의 명령과 또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입니다. 성령이고요. 두 번째로는 증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민족.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이 꼭 지녀야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성령이고 증인으로서의 삶이고 또 모든 민족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성령은요, 주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때 이 성령과 함께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믿는 자들에게 사역의 그런 출발점은 바로 성령이고,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 성령을 통해서만 믿는 자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제자들은 반드시 이 성령과 함께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이 꼭 우리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제 두 번째로는 증인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요, 단순히 한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나 관찰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원에서 이 증인을 어원을 살펴보면요, 순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상태를 내포합니다. 말로 증언하는 자의 의미를 넘어서 진리를 말과 삶으로, 또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형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다름 아니라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던 것이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사신 것이구나. 성령께서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과연 이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이 증인이라는 표현을 아주 무게감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증인으로서의 삶은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말하는 일상의 언어, 일상의 태도, 또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구원, 진리가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이 대학로에서 배우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인극을 이렇게 연극을 했었는데요, 그 청년은 이제 믿는 사람이고, 한 명 더, 그 3인 중에 한 명이 또 믿는 사람, 또 한 명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청년이 자신이 그 배우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서 그 배우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우리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가면 안 되겠느냐. 그런 용기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때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들고 거절할까봐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하고 올라가서 연극을 했다라는 거예요. 총 10번의 연극 중에 8번을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연극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믿지 않았던 그 한 사람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이 청년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참 편안하게 연극할 수가 있었다. 그 시간이 난 참 행복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 아멘. 네. 이렇게 그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하나의 선택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증인의 삶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넓혀가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성령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것이 나를 위한 구원이구나 깨닫는다고 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모든 열방과 또 민족을 위한 것이겠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도록 또 증인으로 살도록 재촉합니다. 성령을 받은 증인들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점차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그 순서를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었던 신앙생활의 중심지이자 그들의 삶의 또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증인의 삶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였던 그 자리, 또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켜 증인의 삶이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다음 온 유대였죠. 온 유대는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가정이 될 수가 있고요, 일터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웃이 될 수가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는 것을 꺼려 했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순수 혈통이 깨진 혼혈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멸시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런 사실이 있고요. 포로기 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말을 했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를 거절합니다. 너희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혼혈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짓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죠. 이렇게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삶 안에 벽을 두었던, 경계를 두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은요, 그 벽도 허물고 그 경계도 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혹시 사마리아인이 있으신가요? 또 사마리아 지역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벽도 허물고 그 경계도 허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또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증인들은요, 그 시선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그 누구도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인종과 성별이 달라도, 또 여러분 안에 혹시 벽을 두고 경계를 쳐두었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들어와야 할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나 또 동네에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면 이제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 땅끝은 선교사님들이 가는 그 나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끝이 우리 곁으로 왔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땅끝이 우리 곁으로 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을 보면요,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또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다른 나라를 안 가셔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민족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라는 그 반지름이 계속해서 커지도록 확장하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쓰임받는 증인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들려 올라가신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려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심을 믿으며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바로 살아가는 증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아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 삶의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벽과 또 경계를 허물고 넘어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침내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말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생생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와 자리를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나?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정도면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때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대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으로 오늘 우리 또한 한 명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증인의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먼저 성령을 구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리를 말과 삶으로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등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대와 계획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초청하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 시간에는 유종학 권사님께서 이사야 55장 개역 개정 말씀으로 성경 암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암송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증인의 삶에 합당하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도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주변과 우리가 그동안 쌓아둔 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 땅끝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증인의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 주의 백성이 감사의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이 형식이 아니라 기쁨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또 가정 안식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뵐 날이 곧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지방 웨슬리 연합성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도남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대신해서 연합성회로 모이니까요,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이 시간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합니다. 오늘 유종학 권사님께서 이사야 55장 말씀을 이렇게 외워서 낭독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더 말씀이 심어졌을까 라고 하면서 또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시간이 참 귀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누구라도 또 말씀 암송 도전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세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조희 지사님 남편분이신 정광수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 최아람, 김왕영 집사님 부부가 또 세 가족으로 등록하셨거든요. 우리 위층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교회에 방문한 손님 중에 이번 우리 성북구청장 후보로 입후보하신 우리 민병웅 후보님께서 좀 찾아주셨습니다. 네, 잠시 일어나서 인사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네,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서충식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증인의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곳으로부터 땅끝을 향하여 증인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